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과정 속에서 아주 현저하고 뚜렷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 비열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제자라고 불렀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반하고 팔고 도망가고 변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런 상태가 있었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낙심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딱 하고 만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평안도 얻었었고 또 이 무엇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될지 비로소 사명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의 그 사랑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신앙생활은 딱 어디에 걸려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대면해서 만난 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가지고 신앙은 얼마나 비열하고 또 형편없는 배반과 또 증오와 변명과 도주와 부인 이런 아주 구차한 자리에까지도 갈 수 있고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절망하는 또 이런 자리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또 무엇보다 내 안에서 부활이 딱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른 그 양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해놓으신 거고요. 다만 오늘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종교라고 할 때 그 종자를 갑골문으로 풀면 보일 시자를 집안에다가 가두어 놓은 것을 가지고 종자라고 불러요. 집안에 하나님이 가두어져 있으면 종교입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고 또 성경의 지식도 많이 쌓고 경험도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과 상상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은 종교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녀도 종교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집이 딱 허물어지고 나면 그 안에 누가 드러나냐면 보일 시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요.
내가 기대하고 알고 있고 인지하는 그 범위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거기 안 계시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직까지 부활하신 분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집이 허물어져야 돼요. 내 기대와 생각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아무 문제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생각하던 세상이 이만큼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세요. 내가 그분을 가둬놓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고 문제가 없었는데 그분이 정말로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겨야 되겠어요? 네? 복음이 나를 이겨야 되겠어요? 내가 복음을 이겨 먹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야 되겠어요? 말이 어렵습니까, 제가? 제가 어려운 말, 아주 형이상학적인 말씀드리나요? 그렇지 않죠? 복음이 나를 이기지 못하면 그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지 못한 그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십자가가 어떻고 별 얘기 다 해도 그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기 집안에 가둬놓은 예수는 가짜 예수입니다. 내 생각과 상상 안에 머물러 있는 예수는 그 거짓된 예수예요. 나 모태신앙 아무리 노래를 불러봐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이 당신을 보이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기대와 상상이 딱 무너지는 자리에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서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단히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약속, 그 신분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못난 사람도 많지요. 이 세상에 훌륭한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차이는 뭐냐면, 넘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처신을 하는가 봐서 저 그리스도인 맞구나 알아보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넘어졌지만 어떻게 문제를 수습해 나가는지가 하나님의 자식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왜냐면요, 사람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은 여전히 치사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건방지고 무례하고, 이 형편없는 것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옆에 하나님을 딱 대면하게 될 때 비로소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 또 회개라고 부르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배라고 부르고요.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영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모름지기 이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죽은 예수, 또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앞에 두고 내가 예수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예수 여태 믿었는데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자기의 기대에서 무너지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온데간데 없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뭘까요? 자기 안에 가두어둔 예수를 믿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깨지면요, 죽을 때까지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형편없이 죽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사람의 이 돌더미 같은 이 사람의 가슴을 팍 열고 말이시죠. 내가 볼 때는 반드시 내가 망한 거야. 내가 반드시 실패한 거야. 소망이 없는 아주 거기에 꽉 꼬라박혀 버렸어. 답이 안 나오는 상태야. 그걸 가지고 내가 변명하고 수습하고 누구 미워하고 환경 탓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건 누군가를 이렇게 집요하게 미워하고 또 환경을 원망하고, 또 어떤 자기의 부족한 의지를 내가 탓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결심이 부족하거나 여러분이 못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온전해지고
무엇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할 때 내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딱 의지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 생에 내가 정말로 그분께 내 자신을 딱 걸 것 같으면 하나님이 비로소 내 안에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일들을 버리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이에요. 이거 맛보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수박 겉핥기입니다. 수박 그거 겉핥아 먹어봐야 무슨 맛이 있어요. 그렇죠? 딱 쪼개가지고 즙이 뚝뚝 흐르는 붉은 과육을 꽉 깨물어야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수박 겉만 핥고 맨날 핥고 있는 거야. 교회를 나와도 뭐 감동도 없고 하루 종일 일주일을 지나도 성경 한번 안 떼들어보고도 얼마든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이 두터운 이 생각의 이 벽들, 이 상상하던 이 내 집을 허물지 않아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갇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같은 데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일관되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희가 저희의 상상대로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상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상상한 것처럼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입니까? 너희 상상을 따라 걸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죄라고 말했거든요. 그걸 우상이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반드시 망한다고 했거든요. 신앙생활은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칼날 같은 두 이 경계선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것을 잘못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시컷 믿고 망하는 거라고요. 예수 시컷 믿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내가 고난을 겪고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이 먹고 배설하고 똑같은 거 드라마 보고 뭐 밤늦게까지 핸드폰 들여다보다가 쓰러져서 하고 아침에 또 막 정신없이 일어나서 하루를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지쳐서 죽으면 은퇴하고 지치면 죽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인생 살다가 죽도록 맞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될지 사명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디 예수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 하시네. 다 누리세요.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려고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물론 성경을 기록해도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40일간 많은 행적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만났고 제자들은 그걸 기록했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이 목적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람에 대해서 꼭 증명하시고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잘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할 듯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이름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성경에서는 이름으로 구원했다는 말을 아주 자주 빈번하게 사용하세요. 예수님이 구원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름으로 구원했다? 이게 뭔 뜻일까? 누가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이게 알듯하지만 잘 모르겠는 말이죠. 오늘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구원을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주심으로써 구원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당신의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제가 황가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환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 자식이 틀림없이 환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준 거예요. 씨를 주신 거고 또 성을 준 거지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이 이름이 주어졌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 1번, 2번 부활하실 때, 3번 믿을 때 언제 갔습니까? 또 이렇게 사진 선정하는 것도 불편하죠.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셔가지고 뭐라 했으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또 뭐라 하냐면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거 아세요? 나사로의 부활은요 이 생명을 재생해 놓은 거예요. 목숨이 뚝 끊어졌다가 다시 숨 쉰 거예요. 나사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지요. 이 땅의 삶을 연장시켜 놓은 거예요. 나사로는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땅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조에라고 부르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하늘에 계시다가 땅으로 오셨어요.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셨거든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이 좀 제한을 받으셨는데 근데 이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이신 분께서 죽음을 맛보셨는데 모든 죄인들과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대신해서 대표가 되셔서.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으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아, 좋은 분이 계셨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 하나님의 생명, 죄가 죽음에 썩음에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다시 일으켰다고요. 이걸 부활이라 부르죠. 그러면 살아난 것이 뭘까요? 예수가 살아났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말이 뭐 이상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그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요 다시는 죽을 수 없고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말이죠. 때로는 문이 닫혀 있어도 쓱 들어가시고 음식을 자시기도 하고 다시는 죽음에 제약받지 않는 생명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은 원래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셨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근데 혼자 일어나셨느냐? 아니요.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데서 낳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 형제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다. 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부활하셔서 비로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시점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이해가 된 거예요. 내가 생생하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죄 용서받았고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런 말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믿어지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와 화목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사함이 믿어지게 만들었어요. 죄사함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죄사함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만들어진 것이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그 다음에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은 동일시라고 하는 의미로 됩니다. 자식이 아마 아파봤더니 아픈 자식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마음속에 막 이렇게 아이가 신음하고 이렇게 있는 걸 볼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 자리에 내가 갔으면 얼마나 좋겠니? 내가 대신 아팠으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마음이 정말로 막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밤새도록 걔는 수면제 먹고 잠들어 있는데 나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 밤새도록 아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네 아픔을 내가 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 인생이 이렇게 비천하고 구질구질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생명과 내 생명은 다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당신의 이름, 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네 이마에, 네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만찬을 떼었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침례를 했습니다만 한결같아요. 다 그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동일시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어나며, 만찬은 네 몸, 네 인생, 네 호흡, 네 삶, 그것은 내 것이다. 내가 함께 있기 위해서 네가 지금 떼어 먹고 있는 떡과 같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네 인생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네가 어찌 되었어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떼어준 몸을 네가 먹었기 때문에 넌 내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일시입니다. 침례와 만찬은 바로 동일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동일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 죄 지어도 구원해 놓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의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의의 길로 옮겨 놓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늘 사망의 길을 선택하던 사람이 이제는 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가 몇 번 넘어진지는 내가 세지 않겠다. 그렇지만 내가 내 은혜를 다 너한테 풀고 내가 너를 내 가슴으로 다 사랑했어도 네가 마침내 의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에요.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다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자빠져가지고 내가 코를 깨고 넘어진 자리에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내 이름 때문에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한테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닌 것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해요. 그것밖에 안 돼? 비난을 하죠. 여러분, 사람의 본성 속에 가장 깊은 강력한 본능이 뭔지 아세요? 사람한테 있는 가장 강력한 본능이 뭔지?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안 죽으려고 하는 그 본능은요, 가장 강력한 이 본능입니다. 두 번째 본능이 뭔지 아세요? 소속 본능입니다. 소속감이에요. 소속되지 못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교회 새로 오신 분들, 또 서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되신 분들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셔야 해요. 가서 이렇게 만나시고 해야 됩니다. 저도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고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 왔더니 그 교회는 성도들을 왕같이 대접하더라. 이쯤 돼야 됩니다. 먼저 오신 분들은 어깨 힘든 분들이 아니고 와가지고 성도 섬기는 것에 작정하신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본능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옆에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옳은데 뭐, 하나님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난 옳은데요? 하나님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옳아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은 것을 계속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 틀렸다 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면 들이받더라도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부정당한다? 이건 뭐 목숨 걸 일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부정당하고 평가받고 비난받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도 서로 싸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을 은혜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의 길에 서 있는 것을 옳다고 말하진 않지만, 내가 이 죄 때문에 온몸에 오물을 묻히고 서 있는 그 사람을 가서 그냥 껴안아 버리셨다고요.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믿는 자들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은 다 사상 누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는 동안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한 번씩 팍 자빠져 봐야 된다 생각해. 뭐 여러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팍 자빠져 가지고 소망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아주 그냥 죄장아찌가 팍 하면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나뿐이면 여러분 망한 사람들입니다. 미안하지만 예수 믿은 거 다 헛고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예수가 보였다. 그러면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예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나를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내신 거야. 그분은 나를 비난하지 않으셨어. 이러고 나면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용납받고 났잖아요. 사람 볼 때, 쟤 왜 저래? 저 사람 왜 그래? 이따위 말 안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런 말 안 한다고요. 물론 할 때 있지. 근데 그것이 늘 그 사람 마음에 일관된 태도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용납받았거든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용납받았거든요.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비난하지 않고 그냥 끌어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넘어지고 나서 자기를 수습한 법들을 알아요. 주님, 그래도 저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내가 변명할 거 한 개도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주님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장에 미리 했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하고 나하고 끊어지지 않는 딱 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주님 받으셨죠? 저 알고 계시죠? 저 비난하지 않는 거 아십니다. 저는 형편없지만 주님 사랑 때문에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망하게 하지 않고요. 자기를 의지한 자를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름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놀랍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먼저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이 나와 동일시하게 해서 이 구차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주신 이름 때문에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내가 안 되니까 틀렸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놈 자식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내가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고 내 가정, 내 자식, 내 관계, 내 배우자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거 경험하기 시작할 때 세상 어떤 것을 줘도 못 바꿉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걸 한번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부활하신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엉터리예요. 거푸집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종 죽음과 같은 위기를 만나요. 절망을 만나고 또 감정과 상황이 막 휘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발견할 것 같으면 소망이 생기고요. 그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내가 수습하고 하면 할수록 사람이 모질어지더라고요. 아주 치사해지고 함부로 말하게 되어지고 함부로 처신하게 되어지고 또 아주 이기적이 되고 남편도 아내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인천서 교장하는 처음 이렇게 발령받았을 때 한 선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교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한테 상담이라고 하는데 자기 아파 죽겠는데 자기 아내도 교사였거든요. 근데 아내가 귀찮아하면서 자더라. 난 죽겠는데 나 좀 방바닥을 막 기어다니면서 나 좀 살려줘 이러는데 피곤해하고 자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저 여자가 날 죽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그런 관계를 맺으니까 볼 거 못 느꼈어요. 부부가 그런 마음 품었으면 끝난 거지. 얼마든지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모질어집니다. 내가 중요하고 이기적이지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둬도 예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하시는 건 아니고요. 내가 그 이름을 힘입어야 됩니다. 내가 그 신분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된 믿음의 경향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영지주의라고 부르는데, 깨달았으니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이외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깨달아서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그것은 그분과 더불어 관계가 시작된 거야. 영생이 시작된 거라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도울 준비를 딱 하고 계신데, 이 사람이 안 부르는 거야, 평생 동안. 예수를 안 부르는 거야. 자기의 모든 상황이 지가 해결하려고. 대차대조표 지가 들고 와서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맨날 이러고 변명하고 내가 경영하고 문제를 풀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믿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가 우리 인생 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적인 신앙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믿는 것은 받아놓은 구원받고 탱자하겠다는 거 아니야. 말이 좀 지저분하죠. 탱자란 말이 그러네 좀. 근데 아무튼 그래놓고 구원받았다고 받았으니 뭐 어째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평생 치열하게 살아내야 될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악한 본성 가운데 있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죽음의 골짜기 같은,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누가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딴 데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라고요. 예?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찔리잖아요. 사람이. 안 그렇던가요? 그래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데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막 사는 거지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되는 대로 막 살아서 그런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오셨다는 거 아세요? 뭐가 되었든지 하여튼 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근데 거기 오셔서 한가운데 탁 서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평안히 있어라 이렇게 했어요. 낙심해서 에이 하면서 이 3년 동안 허수가 있네 이러고 막 이렇게 엠마오교로 터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뭐가 됐든지 대화의 주제가 누구였어요? 예수였어요. 예수. 신통치 않은 사람들이 만나면 마지막 말끝머리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는 뭐가 돼야 할까요? 예수가 돼야 됩니다. 바빠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예, 교회 와서 죽으세요. 그렇게 힘들면 교회 와서 죽으세요. 교회 와서 넘어주시고요. 저라도 교회 와서 주세요. 좋은 사람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교회 와서 하여튼 엎어지고 자든지 뭐가 됐든지 함께 모이세요. 이렇게 말해요. 모이면 삽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속하신 대로 거기서 내가 그 가운데 서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모였어요. 모여있는 그 가운데 섰다고. 평강에 있어라. 모임 소홀히 여기시는 것은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이건 참 배우자 고를 때도 모임 신통치하게 나온 사람들 절대 고르지 말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앞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왔던 말이 주를 불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배를 말하죠. 이제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른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배한다는 말은 다 같이 한번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을 잠깐 보면서 얘기할까요? 로마서 10장 말씀 조금 기네.
잘 아시는 말씀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로 시인하고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자의 주가 되사 자기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부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야곱 얘기할 때 야곱이 참 변변치 않은 사람이지만 저는 야곱을 바라볼 때 야곱한테 가장 귀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가장 절박하고 힘든 순간에 쫓기는 순간에 그가 환상을 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가장 기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침상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는 그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려운데 그걸 견디고 있다거나 어려운 것을 자책하고 자주하고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성경 시편 50편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고 말하는 그것은 성도에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됩니다. 성도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진보가 없다. 그래서 내 개인의 삶의 성장이 없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내 삶 속에 그분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그를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조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 얻게 하신다라는 말은 뜻 자체가 뭐냐면 간직한다, 연속적인 관계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얻는다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찾아다니시고 설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죽으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찾아다니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요, 우리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격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그냥 구원해 놓으셨다라는 말하고요. 천사들이 구원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의 이 중심에 나와 이름을 같이 하고 동일시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신앙의 어떤 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시시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것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만큼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환경을 불평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나를 그렇게 보내시고 나를 그렇게 짝지으시고 나를 그렇게 살게 했다고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왜 이래요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러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것 같으면 나는 주어진 환경을 다시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이 환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생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후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숨을 다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내신 숨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창조의 행위지 않았습니까? 창조하실 때 숨을 후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는데 내 안에서 새 창조를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침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성령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침례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이 비로소 네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로 살게 만들고 너를 다스리게 막 허락하거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뭐 즉시로 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세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무엇이다, 빛이다, 생명이다, 문이다, 뭐 말씀이다. 끊임없이 내가 누구라는 것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드리겠죠? 그죠?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는 말을 7번이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말씀이다.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목자다. 문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나하나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허약한 삶을 사는 것은 이 무궁한 이 보고가 되시고 우리를 은혜로 대우하시고 찾아오신 분을 잘 모르는 데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구질구질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무엇이 됐든지 생명과 삶과 화복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주시면 감사하고 거둬가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이 생기는 거고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주님 것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이 예수를 알고 이 예수께 내가 이 예수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분 앞에서 주님 충분합니다. 제가 내 이 허물까지도 다 받아주셨네요. 그럼 제가 주님 안에 기꺼이 속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다른 사람 바라보았더니 용서할 만하고 또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섬길만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된 영생이, 이 복된 부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